이번 강의는 성경과 과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놀라운 과학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시간도 동일하게 이제 성경 속에 있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속에 현대에서나 와서 알 수 있는 그런 과학적 사실들을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7장 22절에 보면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황금 같은 빛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자하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늘의 금빛 광채를 얘기합니다. 이 하늘의 금빛 광채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실체를 알게 된 것은 1909년에 피어리가 북극을 탐험할 때 최초로 발견한 오로라였습니다. 오로라. 20세기에 들어서 발견한 오로라 현상이 수천 년 전 욥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오로라는 지표상 80km 이하에서는 안 나타나고 지표상 100km의 극지방 고층 하늘에서만 나타나는 전광 현상입니다. 이러한 그 과학적인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 20세기 피어리가 북극 탐험을 하면서 최초로 발견했는데 이미 수천 년 전 욥기 말씀에 이러한 오로라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히브리서 1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입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 즉 피조된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 히브리서 12장 27절 말씀은 모든 물질이 진동한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현대과학에서는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동량에 따라 물질은 표시되고 진동수와 진동파장수의 차이에 따라 다른 입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물질은 고유의 진동수와 진동파장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랭크라는 사람이 수식으로 계산해서 프랭크 상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현대 과학에서만 알 수 있는 이 과학이 1923년 루이스 드 브루글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물질 파동성이 확정되면서 실제 이제 과학계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나라 2011년 7월 5일 오전 11시에 광진구에 있는 테크노마트 건물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서도 아주 대서특필하고 그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크노마트 이 높은 고층 건물이 이게 통째로 흔들렸다라는 것 때문에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란이겠어요? 이 부실공사였다. 집안 그 공사가 제대로 안 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테크노마트의 이 흔들림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테크노마트 그 12층
피트니스 센터가 있었습니다. 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23명이 이 발 구르는 그런 운동 동작을 했어요. 그 태보라는 동작인데, 그 발 구르는 동작을 했는데, 그때 그 발 구르는 동작 태보의 그 진동수를 조사해 봤더니 1초에 2.7번이 진동하는, 그러니까 2.7Hz의 진동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물질, 모든 건물은 고유의 파장수가 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진동수. 그래서 이 테크노마트의 건물 전체의 고유 진동수를 조사해 봤더니 이것이 수직 방향으로 그 고유 진동수가 이 테크노마트가 2.7Hz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의 고유 진동수와 이 12층에서 피트니스 센터에서 발 구르는 동작 태보의 그 똑같은 진동수 2.7Hz가 서로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그러면서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부실공사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고유한 건물의 진동수와 실제 그 12층에서 행했던 피트니스 센터의 발 구르는 동작 태보의 이 고유 진동수가 중첩되면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미 성경 수천 년 전 기록에 기록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도 BC 593년에서 BC 570년 사이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이 2500년 전 이 성경 기록에 불타는 돌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불타는 돌들이라는 것이 화강석을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에베네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것이 파이어리 스톤이에요. 불타는 돌. 그러니까 불과 빛이 나오는 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현대와서는 이게 무슨 돌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방사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돌. 그러니까 이것을 불타는 돌들이라고 에스겔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것은 언제 최초로 발견되었냐? 1896년에 최초로 방사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1897년에 가서 퀴리 여사가 라듐을 발견하는 것으로 인해서 1911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방사성 물질이 지금은 인체는 과도하게 노출이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지금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희한한 하여튼 돌이다, 희한한 물질이다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 방사성 물질을 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이 과학자들이 이 돌들을 아무런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일, 그래서 암으로 죽는 일들이 생기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방사성이라는 것을 19세기, 20세기나 되어서 실체를 알게 된 것이 이미 2500년 전 에스겔 성경 기록에 기록돼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물리학에서 우리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열역학 법칙인데, 그 열역학 법칙 중에 오늘은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열역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이런 겁니다. 에너지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쓸모없는 에너지로 변한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예를 들면 연탄재가 그죠? 연탄이 타고 나면 연탄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탄 상태로는 에너지를 상당히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쓸모없는 에너지로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쓰레기처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물리학에서 부인할 수 없는 법칙이에요, 법칙. 여러분 법칙하고 가설에 대해서 얘기했죠? 법칙. 법칙은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확정된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이것이 놀라운 사실 현대 물리학의 법칙인데 이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이 현대 물리학의 이 놀라운 법칙이 이사야서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히브리서에도 이미 있다는 소리예요. 자, 이사야 51장 6절 봅니다. 이사야 51장 6절.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진다. 그죠?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진다. 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엔트로피는 에너지는 쓸모없는 에너지로 바뀐다. 점점 더 유토피아,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쓸모없는 쪽으로, 그죠? 쓰레기처럼 변환된다. 자,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천지는 어떻게 된다? 없어지려니와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자,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1절에는 그것들은 땅과 하늘은 멸망할 것이나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자,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없어지려니와 낡아지려니와 그죠? 멸망할 것이나 이렇게 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리학의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어떤 거예요? 진화론은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점점 더 에너지는 무질서해진다는 것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은 어때요? 점점 더 질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이론을 말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자, 연력학 제2법칙, 물리학 제2법칙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물질은 생명체도 마찬가지고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화론은 질서도가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물리학 법칙에도 어긋나는 것이 진화론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혈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피를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자, 생명은 피다 또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피와 생명은 일체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자, 피는 또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무릇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피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하다, 혈액이. 그런데 이 중요한 혈액을 1619년에 윌리엄 하비라는 사람이 우리 몸을 이 중요한 혈액이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17세기나 되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혈액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미 알고 있죠? 예전에도 그랬을까요? 자, 1799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게 어떻게 죽었냐면 이 워싱턴 대통령이 자기 농장에서 비를 맞았어요. 비를 맞아. 그래서 감기가 걸렸습니다. 독감 같아요, 아마. 이 감기 걸린 사람을 이 주치의가 혈액의 중요성을 잘 몰랐던 시대에 이때만 해도 18세기인데 그래서 이때 어떻게 했냐면 이 워싱턴 대통령의 혈액을요, 1리터씩 3번, 그러니까 3리터 이상을 뽑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양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쇼크로 이 워싱턴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헌혈을 하잖아요. 헌혈을 하는데 헌혈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순환 혈액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양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헌혈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1799년 당시만 해도 이런 그 혈액의 이런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나쁜 피만 뽑으면 됐나 보다. 그리고 많은 혈액을 뽑는 바람에 대통령까지 사망하는 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혈액형에 따라서 이제 혈액을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그럼 혈액을 주고받는 일은 언제 그러면 하게 되었냐? 1901년이나 되어서야 하게 되었다. 랜드 슈단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수혈을 시도해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혈액을 주고받는 것도 20세기나 들어와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레위기에서도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혈액은 생명이다, 중요하다, 엄청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1961년에 와서는 사망 상태라도 피는 생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10시간 동안은 저장해서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혈액에 대한 이제 과학적 사실들을 많이 밝혀내게 되었죠. 그런데 이토록 혈액이 중요하다는 것을 창세기와 레위기에서는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는 각종 치료법도 있습니다. 잠언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라. 자, 마음이 이 육신과 관계가 있다. 생명과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30절에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자, 마음이 육신과 연결되어 있다. 잠언 18장 14절에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 심령과 육신과 질병이 연결되어 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계속 말하고 있죠. 잠언 13장 12절, 잠언 31장 19절, 잠언 12장 25절, 잠언 16장 24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빌립보서 4장 6절,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계속해서 마음과 그 심령과 육신과 질병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이거 뭐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심리요법을 말하는 거예요. 심리요법.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려야 육신의 질병도 치료될 수 있다. 그죠? 이런 말씀을 성경, 구약 성경 곳곳에서, 신약 성경에서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과학의 그 많은 것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찾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임을 우리가 믿게 하는 일에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우리가 이런 이제 공부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6장 24절에 보면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자, 음란이 문제가 있다. 그죠? 심각하게. 잠언 5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죠? 이 음란한 거 문제 있다. 심각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잠언 23장 30절에서 35절. 술에 잠긴 자에게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술 많이 먹는 거 이거 문제 있다. 그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관계도 절제해야 되고, 그죠? 음주도 절제해야 되고, 우리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절제요법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돌보아 주니라. 자,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시편 51절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오. 내가 정하리이다.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여기 보니까 기름을 바르라. 그죠? 또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우슬초로 정결케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야? 의학적인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약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기름도 약으로 쓰고 포도주도 약으로 쓰고 또 특히 우슬초. 이 우슬초는 구약시대 상처에 바르는 민간약입니다. 그런데 이 우슬초 속에 항생물질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종기나 상처를 치료하게 되는데 1928년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이 우슬초의 약효가 판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 약으로 쓸 수 있는 치료법을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과 포도주 다 약으로 쓰는 거예요. 우슬초, 페니실린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면서 아담의 갈빗뼈로 만드셨다 그랬는데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과학을 보는 과학자들, 의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은 뭔가 의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 안을 취했다. 잠들게 하시고 외과 수술을 하셨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본 제임스 영 심슨 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제임스 영 심슨이 이분이 이 말씀을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수술할 때는 잠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지금은 당연히 여러분 마취시키고 수술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마취제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생사를 막 째니까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그냥 생사를 쬐어요. 그렇게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1장을 보고 이 뭔가 잠들게 하고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마취제를 발견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심슨 경이에요. 이분이.
이 심슨경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크고 작은 수술에 국소마취와 전신마취를 해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고통 없이, 통증 없이, 그죠? 우리가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창세기 2장 21절을 말씀을 보고 마취제를 발견. 그것이 바로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였어요. 그 마취제를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발견한 그 클로로포름으로 당시에 빅토리아 여왕이 난산이었습니다. 난산. 예전에는 애 낳다가 죽는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이 심슨 경이 이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하고 나서 그 마취제로 그 빅토리아 여왕을 마취시키고 그 왕자를 순산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을 통해서 과학을 보는 과학자들이 우리 인류 역사에 엄청난 기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쓰는 차트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GOK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GOK. GOK는 뭐냐면 의사들이 이거는 내가 알 수가 없다. 이거 알 수 없어요. 그래갖고 GOK라고 이 의사의 차트지에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GOK의 풀네임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God only knows. 이게 뭐야? God, 하나님 only만이 knows,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믿음이 있는 의사들이 자기들이 치료할 수 없을 때, 이 원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이럴 때 그냥 GOK라고 쓴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기록이었어요. 자, 성경은요, 현대 과학보다 더 과학적인 책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현대 과학보다 더 심오한 초과학적 창조적인 책입니다. 자, 성경 말씀 고린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지혜롭고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33절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지금 창조과학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은요,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조과학은 과학적인 사실과 성경의 상반관계의 관점을 상호 부합되는 관점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성경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참 과학은 지나론 과학이 아니고 참 과학은 그 자체가 성경과 일치하게 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창조과학이다. 자, 창조과학은 진화론 과학으로 성경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방어 및 과학적 자료로 성경 해석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 창조신앙과 과학은 그래서 반목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적 사실들과 법칙들은 창조주의 존재를 입증하고도 남음이 많습니다. 진화론을 입증하는 과학 자료는 아직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은 과학 자료들과 아주 잘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학문도, 과학도, 신학도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 위에 학문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 위에 과학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 위에 신학이 있어야 합니다. 자, 프란시스 쇠퍼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을 기록된 말씀대로 해석하지 않고
의미로만 해석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정통 기독교 신앙을 벗어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역사적 기록은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류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요, 성경을 기록된 말씀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것을 의미로만 해석하게 된다면 뭐야? 그것은 이미 정통 기독교 신앙을 벗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곡기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Love the Bible to the death.